젊은 부부가 이제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이제 함께 돌아오고 있었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한 말이에요.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가 있지? 나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 자, 그러자 남편은 의심하는 아내에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자,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참새들이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새들이 그냥 비실비실 그냥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불쌍해가지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빵 조각을 새들에게 막 던져줬습니다. 빨리 먹으라고. 그런데 이 새들이요, 이 빵 조각을 먹지 않고 그냥 푸드득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을 해치는 줄 알고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새들한테 소리를 칩니다. 야, 이놈의 새들아, 난 너희들을 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거 먹지 않으면 너희들 다 굶어서 얼어 죽는다고. 그러나 새들은 남편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빵 조각이 있는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날아가는 새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너희에게 전할 수 있겠니? 그런데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알겠어. 오늘 설교의 의미를 알겠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계속 인간들을 불렀지만 인간들은 그 사랑을 알아듣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그 사랑을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지.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던 거야. 그날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잖아. 이제 알겠어. 당신이 새가 되지 않는 이상 새들이 당신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신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들이고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나는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직접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결심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자,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이미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앞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나에게 특별한 날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탄절이 다가오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인사를 합니다. 자, 그 뜻은 뭐예요? 기쁜 성탄절 되세요.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이 의미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눠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단지 인사가 아닙니다.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나에게 특별한 날이다. 나에게 기쁜 날이다. 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느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인가 된 거예요.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 위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동방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한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그러자 헤롯 대왕이 옆에 있는 서기관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들 아니? 예수님이 어디서 나는지 아니? 자, 그러자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이라고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말씀이에요. 자, 보시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내용을 지금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로 하여금 7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미리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그 예언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 과정이 참 흥미로워요. 요셉과 마리아는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총독이 모든 백성은 다 자기 본족지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 본족지인 베들레헴까지 170km 이상, 하루 종일 걸어도 한 열흘 이상을 걸어야 되는 그 베들레헴까지 걸어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그날 베들레헴의 어느 허름한 여관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도록 미리 정하셨을까요? 자,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왜 베들레헴이었느냐? 그 이유는 베들레헴은 여러분 참 가난한 시골이었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이 살았던 빈민촌 달동네였어요. 그런데 그 시골 동네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에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바로 비천한 나를 상징하고 있어요. 가난하고 비천하고 연약한 바로 나, 이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찾아오시느냐? 아니에요. 택하시고 정하셔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700년 전에 이미 예정하사 그 정하신 장소 그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태초에 이미 예정하사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동부에 살 때 버지니아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워싱턴 DC에서 가까운 동네였는데 그 동네에는 유명한 감자탕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 식당이 유명했느냐? 맛도 맛이었지만 그 식당 벽에는요 과거 전 대통령, 또 유명한 정치인, 또 배우들, 또 가수들 사인들이요 빽빽하게 그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것이 그 당시 그 식당이 얼마나 허름하고 작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와이프랑 가가지고 그 감자탕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이런 곳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나? 그 정도로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참 허름하고 작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감자탕 먹기가 쉽습니까? 또 DC 거기 막 관광 오고 뭐 잠깐 미국에 왔을 때 그 따뜻한 국물 한번 먹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온 거예요. 와서 먹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같이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감자탕을 좋아하고 사랑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고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비천하고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내가 아무리 약하고 더럽고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구원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아가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야.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문 좀 열어줄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들어오셔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떡집.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요. 참 재밌죠? 떡집에서 태어나신 분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은 바로 자신의 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로마 병정들의 채찍에 맞았던, 그래서 찢겨졌던 바로 그 살을 말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대목과 창으로 뚫려진, 찢어진 바로 피가 철철철 넘쳤던 바로 그 살을 지금 떡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우리 다음 주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며 우리가 떡을 먹을 것입니다.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주니까 먹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태초에 예정하사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영생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 때 그 떡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영생하리라, 구원 받았으리라, 영생의 축복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들레헴이 의미하는 것은 목자의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동네라고 일컬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생명이 풍성한 삶이 되도록,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풍성하게 얻고 싶으십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만 내 거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 목자가 내 거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제 내 삶은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키에르 케고르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애를 해봐라 후회할 것이요, 연애를 하지 마라 그러면 또한 후회하리라. 그렇습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봤자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요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좋은 비즈니스가 자리가 났는데 저 그 비즈니스 할까요 말까요? 자, 그럴 때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하셔도 후회, 안 하셔도 후회. 목사님 저 어디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이사 갈까요 말까요? 이사 가도 후회, 안 가도 후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현재의 조건과 미래의 결과가 절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또 그것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또 다른 일로 우리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자는 이 길을 택할 것인가 저 길을 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늘 어떤 길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만 내 인생의 목자로 내가 한 번만 택하시면 그 인생은 풍성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행복이 보장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는 뭐예요?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목자의 사랑만 우리가 얻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부를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내 생명의 떡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세주로 믿는다면, 정말 자기의 생명까지 버릴 정도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나의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찬양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할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우리 이 사랑을 찬양하면서, 이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쁘고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